배철현님의 시면 8월 10일 자립. 당신 자신과 무관한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여느 동물과 달리 두 발로 서서 두 발로 걷는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스스로 걷기 시작한다. 비로소 자기다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이렇게 스스로 바로 서는 이 행위를 자립이라고 한다. 나는 과연 홀로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육체적으로 두 발을 땅에 딛고 설 수 있느냐는 물음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다. 인간은 독립적일 때 더욱 빛나기 마련이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독립적으로 서는 법을 거의 배운 적이 없어서 지연, 학연, 혈연에 의존하기 일쑤다.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내용물이 별로 없다 보니 사회라는 이익 집단이 만들어낸 신용장 뒤에 숨는 것이다. 이 신용장을 엑스트라라고 한다. 엑스트라라는 말 그대로 삶에서 생략해도 되는 무언가다. 다른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에는 그것을 들려준 사람만이 갖고 있는 편견과 왜곡이 군살처럼 붙어 있다. 때로 그 군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나 위대한 혁신가들은 전통이나 관습에 기댄 타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잘라버린다. 그러고는 이전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탐색한다. 새로운 길이란 자신의 삶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최선이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해야 할 나만의 임무다. 우리가 철학이나 종교, 과거, 문화나 문명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이들의 천재성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천재성을 감지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철학과 종교, 삶에 대한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립이라는 에세이가 있다. 이 글은 나는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정신적 독립 선언문이다. 위대한 혁신가들은 전통이나 관습에 기댄 타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잘라버린다. 그러고는 이전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탐색한다. 에머스는 다음과 같은 라틴어 문구로 에세이를 시작한다. 번역하면 당신 자신과 무관한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자립을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삶에서 엑스트라를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이다. 엑스트라를 선별하는 이 과정을 생각이라고 한다. 생각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식이나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생각은 내 삶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이다. 엑스트라를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두 발로 서게 된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같이 철학적이고 영적인 질문들은 자립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을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성인이나 철학자들이 남긴 이야기에 의지에 찾으려 한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가들의 글과 그들의 사상을 숭배하는 학파의 이론, 창시자를 신격화한 종교의 교리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길은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 심연 속에서 반짝이는 별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추구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내는 일이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별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할수록 점점 더 그 안에 숨어있는 신비에 매료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선 도저히 숫자로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1930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과학 세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난다. 이른바 양자역학, 원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 이론은 우리 시대 가장 성공적인 물리학 이론으로 불렸다. 이 이론은 이후 트랜지스터, 레이저, 화학 등에 적용되어 현대인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정작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원자에 대한 최종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질의 인과성을 믿었던 그는 우주를 확률적으로 보는 양자역학의 설명과 성공에 당황했다. 그는 인과성을 기초한 예상 가능한 질서를 신봉했고 그 조화로운 질서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존재를 신봉했다. 그는 이 존재를 신이라 일컬었다. 우주 속에 숨어 있어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 존재로서의 신.
아인슈타인은 이 신이 특별한 소리로서 소통한다고 믿었고 그 소리를 내면의 소리라고 불렀다. 이 소리는 인간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채 우리의 발굴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천재성이다. 천재성은 어린아이같이 서투르고 즉흥적이며 이성의 논리를 뛰어넘는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숭배하는 이성이라는 신전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광기이기도 하다. 내면의 소리란 바로 현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신과 신전에 대항하는 광기다. 아인슈타인에게 이 소리는 종교였다. 이 거룩한 선물은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할 때 미세하지만 맑은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이 소리가 전해준 내 마음 안의 우주, 그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반짝 빛나는 나만의 천재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용기, 자기다운 삶을 향한 첫걸음. 인생은 두 가지 길뿐이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이다. 아인슈타인. 목. 당신의 마하트는 무엇인가? 몫은 매우 신비한 단어다. 몫은 내게 맡겨진 절체절명의 임무이자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의 개성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이다. 추측컨대 몫은 목숨을 줄인 글자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통해 추적하고 발견하는 가치가 있는 어떤 것 또는 지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과업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의 몫은 무엇일까? 자신 고유의 몫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유일한 몫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생기면 반드시 건너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질문이 있다.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이유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남의 이야기만을 학습하고 암기한다. 남의 길을 따라가거나 남이 만들어 놓은 논리를 추종할 따름이다. 오늘날 미국을 정신적으로 독립시킨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말한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무지이며 흉내내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인류는 이 몫을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문명을 구축할 수 있었다. 기원전 3100년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부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등장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잠시라고 생각했다. 파라오들은 이승에서 잠깐의 삶을 산 이후 영원히 거주할 안식처를 건축했다. 이렇듯 문명을 탄생시킨 것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가장한 인간의 상상력이었다. 인간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됐다. 우리는 무덤 뒤에 펼쳐질 세상에 대해 집착해왔다. 죽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인 인간은 유한한 삶을 무한한 삶으로 바꾸려 부단히 노력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고 일부일처제라는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동시에 문화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장례 건물이나 비석도 남겼다. 자신의 이름을 영구히 남기려는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이 피라미드를 남겼다. 기원전 2650년경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파라오였던 쿠푸는 자신만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피라미드 건설을 주문했다. 당시 피라미드 건축의 총괄 책임자는 이모탭이었다. 이모탭은 재상이면서 수학자였다. 이는 이집트 전역에서 모은 하얀 석회암을 나일강을 통해 배에 실어왔다. 오늘날 이집트 기자이자 우뚝 선 세 개의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 이 중 가운데 있는 제일 높은 피라미드가 이모탭이 쿠푸왕을 위해 지은 피라미드다. 이 피라미드의 원래 높이는 147m이며 정사각형 밑단은 230m다. 230만 개의 흰색 석회암이 사용됐다. 지금은 세월에 의해 빛이 바랬지만 당시엔 경이로움 자체였을 것이다. 이 피라미드는 4600년이 지난 지금도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모탭은 울퉁불퉁한 모래사장 위에 석회암 230만 개를 올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바위들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건재하도록 의식을 치러야 했다. 의식이란 바로 타조 깃털인 마하트를 피라미드의 무게중심에 정확하고도 단호하게 놓는 것이었다.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3200년경
처음으로 문자와 도시를 만들어 문명을 구축한 민족이다. 그들은 나일강 상류에 거주하던 누비아와 에티오피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건물을 지을 때 그 중심에 타조 깃털을 놓고 의뢰를 행하곤 했다. 이집트어인 성강 문자에서는 이 타조 깃털 모양을 마아트라고 했다. 마아트란 특히 정의, 진리, 조화, 질서, 법 등으로 번역된다. 유교의 도나 힌두교의 르타 혹은 히브리인들의 샬롬처럼 우주 삼라만상의 운행 법칙을 설명하는 철학적 개념이다. 몫은 내게 맡겨진 절체절명의 임무이자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의 개성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이다. 마하트는 정사각형의 중심이 아니라 주어진 지형에서 전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다. 산술적으로 계산된 중간 장소가 아니라 그 순간의 지형에서 가장 알맞고 적당한 장소다. 이모텝은 피라미드에서 이 유일한 장소를 찾아낸 사람이다. 이 유일무이한 장소가 230만 개의 바위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역동적인 오메가 포인트다. 그 결과 피라미드는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예술품이자 뛰어난 발명품 중 하나로 남게 됐다. 마하트는 피라미드 건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궁극적인 비밀이기도 하다. 고대 이집트의 사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영원한 사후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를 묘사한다. 기원전 13세기 이집트 파라오 세티 1세의 가축들을 관리하던 휴네페르라는 교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 지하세계로 내려가 심판받게 될 과정을 피라미드 속에 그려놓았다. 이 책이 바로 사자에서다. 휴네페르는 시체 방부 처리를 관장하는 신인 아누비스에 의해 심판대로 끌려간다. 아누비스는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울을 지키는 자다. 죽은 사람이 지하세계의 가장 깊은 곳인 두아트로 들어가기 전에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죽은 자는 두아트를 지나 부활을 시작한다. 심판대의 오른편에는 문자의 신인 토트가 있다. 토트는 살아생전에 휴네페르가 한 생각과 말, 행동 등을 기록한 생명의 책을 읽고 있다. 그는 죽은 자가 생전에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다. 토트의 신 아래에는 괴물 암무트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암무트는 아누비스와 토트 신이 죽은 자의 심장을 마하트와 견주어 균형을 측정하는 과정을 감독한다. 만일 휴네페르의 심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암무트는 그를 잡아먹는다. 그렇게 되면 휴네페르는 더 이상 두아트를 지나 영생의 신인 오시리스를 만나는 여정을 떠날 수 없게 되고 그의 영혼은 영원히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가 되어 그는 2번 죽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휴네페르와 토트 신 사이에는 천칭 그림이다. 천칭의 오른편 그릇에는 마하트가 올려져 있고 왼쪽 그릇에는 휴네페르의 심장이 올려져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장에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믿었다. 마하트와 심장을 저울질하는 동안 휴네페르는 42개의 부정 고백을 암송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폭력으로 강도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등이다. 자신이 생전에 해야 할 운명적인 일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부차적인 일을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42개의 부정 고백을 암송하는 동안 마하트와 심장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마지막 통과 의례다.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려는 휴네페르에게 신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지, 혹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명예를 얻었는지를 묻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신은 그에게 당신은 자신이 꼭 해야 할 마하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다. 마하트란 유일무이한 나의 몫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나의 마하트는 과연 무엇일까? 인생은 자기 자신을 찾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조지 버나드 쇼. 열정,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힘. 무엇이 나를 가장 나답게 할까? 우주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다른 모든 만물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마주한 환경, 특히 공간과 시간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부모와 사회, 국가라는 공간과 21세기라는 시간의 교차점이 만들어낸 이념과 세계관 안에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 외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이 편안한 세계가 결국 나 자신을 지식시키는 알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자극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알을 깨도록 용기를 주는 멘토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편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해 다른 여러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다. 교육하다라는 뜻의 영어 educate를 보면 교육의 목적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을 자신이 처한 자연적인 환경과 운명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알아차려 자신을 용감하게 밖으로 이끄는 행위다. 한마디로 황홀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만들어 놓은 획일화된 도그마와 지식을 강제로 암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교육은 자신의 편견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뿐이다. 우리는 이 껍데기를 깨고 제3의 눈을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주관적으로 자신의 편견을 관찰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이 낯설고 불편한 시공간으로 진입해 그 안에서 견디는 노력이 교육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자기답게 만드는 여정의 첫걸음이다. 온갖 매스컴을 마주하다 보면 젊은이여 열정을 가져라 라고 하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흔하게 쓰여서 언급하는 것조차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다. 열정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열정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일까?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편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여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욕망을 품는다. 그 열정은 대개 자신이 지닌 상처나 콤플렉스를 채워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단점이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해 장점으로 변화한다.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보물이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차츰 그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서서히 자신이 원하는 인간으로 변화한다. 자신만의 소명을 담은 감정이 외부로 표현되어 직업이 될 때 열정은 완성된다. 우리의 외적인 말과 행동은 내적인 생각의 정확한 표현이다. 열정은 속의 나를 겉의 나로 거침없이 이끌어주고 겉의 나를 통해 속의 나를 완성시키는 도구다. 그러나 열정에는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종종 짝사랑과도 같아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해도 그 대상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때의 나는 불안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을 인내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열정이라는 뜻의 영어 패션은 고대 그리스어 파세인에서 유래했다. 파세인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고 낯설고 어렵고 불편한 현실을 십자가를 짊어지듯 나의 어깨 위에 매는 행위다. 패션이나 파세인 모두 기본적인 의미는 고통이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이상적인 파라다이스에 진입하는 여정이 어디 그리 쉽기만 하겠는가. 그래서 열정에는 위험한 모험이자 초인적인 용기가 따라야 한다. 열정은 타인을 위한 보여주기가 아니다. 열정은 자신의 성장을 막고 있는 정신적인 콤플렉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그 민낯을 드러낸다. 자신의 약점을 응시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자동 조정 상태로 진입한다. 이것을 몰입이라고 한다. 몰입은 어린아이가 진흙을 가지고 놀 때 나타나는 뇌의 상태다. 그리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 몰입의 과정 속에서 바로 나만의 열정이 솟아난다. 이 열정의 단계에 진입하면 내 삶에서 부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거하게 된다. 열정을 가진 자에게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미국 팝 가수 레이디 가가는 어릴 적 자신의 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제가 커서 무엇이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저는 지나치게 용감하고 싶었고 온 우주의 열정이 무엇인가를 항상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열정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열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녀는 정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나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지라는 자신의 노래에서 외친다.
나는 나름대로 아름답지. 왜냐하면 신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나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지. 열정은 자기 혁신의 첫걸음이다. 나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열정이 있을까? 당신 어떤가? 그 열정이 너무 오래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인생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살려내야 합니다. 당신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묻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조셉 캠벨. 믿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여정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 과거는 나를 안정과 편안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한다. 이 유혹을 떨쳐내려면 불편하고 낯선 미지의 세계로 자신을 진입시켜야 한다. 어제의 상태로부터 자신을 강제로 이탈시키는 행위를 엑스터시라고 한다. 엑스터시는 보통 무당이 경험하는 입신의 경지나 마약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자신의 과거나 사회가 부여한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투쟁을 의미한다. 무아의 상태로 진입하려는 마음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그러나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란 무척 어렵다. 이때 결심을 단단하게 여며주고 상기시켜주는 고마운 도우미가 있다. 바로 육체적 운동이다. 나는 28년 전 한 멘토를 만났다. 그는 내게 오로지 이것만을 주문했다. 아침마다 달리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공부하십시오. 솔직히 말해, 당시 나는 이 조언의 심오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래도 그의 말을 믿고 아침마다 뛰기 시작했다. 그때 살고 있던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가 걸렸다. 아침 달리기를 건널 뛸 핑계는 수만 가지다. 피곤해서,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등등.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럴싸하고 달콤한 유혹들이 나를 혼미하게 한다.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뛰기 시작하면서도 그 유혹에 꼬리를 붙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어진다. 이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제정신일까 하는 생각으로 달리다 보면 어느새 숨이 찬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달리다 보면 그새 또 10분이 지나 있다. 마라톤 동호회 모임에서 늘 외치는 구호가 있다. 30초를 달릴 수 있다면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난 이 구호가 상투적인 거짓말이라고 투덜거리면서도 계속해서 달린다. 어느새 20분이 지나고 슬슬 다리에 통증이 느껴진다. 그렇게 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며 달리다 보면 또 10분이 지나 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에 진입한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이 30분경에 도달하는 순간을 무척 좋아한다. 엑시터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10분이 순식간에 지나면서 천상의 선물이 몸속으로 스며든다. 온몸에서 쏟아나는 땀, 근육의 미세한 떨림, 심장의 두근거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자연스레 얼굴에 퍼지는 미소. 비록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단계에 진입하면 나는 전력을 다해 질주한다. 이 순간의 엑스터시는 나의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일본에는 하늘로 날아가는 물고기에 관한 신화가 있다. 하늘로 날아간 이 물고기의 이름은 코이다. 코이는 잉어를 뜻하는 일본어로 연못이나 어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물고기다. 아주 옛날 조그맣고 연약한 코이 한 마리가 있었다. 코이는 어느 날 불가능한 도전을 하기로 결심한다. 모든 수고들 중 가장 숭고한 행위인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코이가 이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 갈 때까지 가보는 힘겨운 노력이다. 코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매 순간 집중하고 몰입해야 한다. 한눈을 팔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바다 입구까지 떠내려갈 수도 있다. 강물에 몸을 싣고 하류로 내려가는 다른 물고기들은 코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냥 물살을 따라 하류에서 어울려 살면 되지 굳이 왜 강물을 대적할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코이는 외로웠다. 물론 다른 물고기들처럼 강물에 몸을 맡기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다. 이런 코이에게는 다른 잉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었다. 바로 호기심이다.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 자신과 세상의 기원에 대한 호기심. 코이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강의 끝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자신의 원천이 과연 어디인지 알고 싶었다. 나아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에게 강물을 거슬러 오를 용기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코이는 뾰족한 돌에 부딪혀 피가 나고 다른 포식 어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다. 강물의 원천을 향한 외로운 여행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코이는 숱한 장애물과 맞닥뜨린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도 맞닥뜨린다. 불안, 두려움, 포기의 유혹이 코이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럴 때마다 코이는 그것들을 자신을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상류로 갈수록 물길은 거세고 지세는 가팔랐다. 체력이 강해진 만큼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강력해졌다. 체력이 거의 고갈되었을 즈음 코이는 완벽하게 좌절시킬 만한 만큼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등장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직각의 폭포였다. 폭포수는 쉴 새 없이 낙하하며 세찬 물방울을 튕겨냈다. 폭포는 코이의 지친 몸을 산산이 조각낼 만큼 무시무시했다. 이 폭포를 도저히 거슬러 오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에 코이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코이에게는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었다. 코이는 상상력을 동원해 결심한다. 내가 비록 물고기에 지나지 않지만 물고기이기를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내 지느러미와 꼬리를 날개로 만들어 폭포 위로 날아가겠다. 코이의 자기 믿음은 확고했다. 그 순간 그는 항마리 용이 됐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 그를 용으로 변하게 한 것이다. 예수도 신약 성서에서 병자를 고쳤을 때 자신이 그를 고쳐주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는 너의 믿음이 너의 구원을 했다라고 말한다. 자기 믿음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가이다. 코이는 자신을 가차없이 떠밀어내는 강물의 속박에서 벗어나 한 마리 용이 되어 훨훨 하늘을 날아오른다. 자유로운 존재가 된 자신을 보며 그리고 발 아래 아스라이 멀어지는 폭포수를 보며 코이는 눈물을 흘린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매 순간 자기 확신과 그 확신을 지켜내는 인내다.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무엇이 되라고 유혹하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 그것이 참된 성공의 의미는 아닐까. 모든 사람의 끝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디테일이 사람을 구분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